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트로아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단은 바닷가가 되기도 하고 들판이 되기도 하고 산 언덕이 되기도 했습니다. 회당이나 가정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의는 그 주제가 항상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산 중턱 평지에서의 있었던 일입니다. 산 중턱까지 허다한 무리, 많은 군중들이 모여왔습니다.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무리 속에는 주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자들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교훈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신유의 능력에 병고침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닷가에 계실 때, 들판에 계실 때, 산상에 계실 때, 혹은 회당에 계실 때,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시면 그 집안의 온통 사람들로 꽉 차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 사역은 사람을 끄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이끄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사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나라에는 2000년이 지나도록 세계 각지에서 예수님이 살던 땅을 찾아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곳이 그 세계인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던 곳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보고 듣고 만나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서 여러 세기를 두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방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은 북쪽에 있는 그 이방인의 땅까지, 그 베니게 항구를 비롯해서 그 도시들이 포함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와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경내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은 없었고 걷고 또 걸어서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산 중턱 평지에 모여든 무리들의 행렬은 예수님 당시 그곳에서만 끝나버린 사람들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올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사건은 십자가 처형으로 끝이 난 것처럼 역사는 기록했습니다. 당시 로마 통독은 이 사실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함으로 예수님의 사건은 끝나버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에게로 모여오는 인파의 행렬은 더욱 많아지고 줄을 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살다 간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께로 향하던 무리들이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끊일 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로부터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이 놀라운 무리들의 마지막 모임과 만남을 표현하기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올라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교훈은 여러 지역, 여러 나라들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인류의 구세주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도시인과 농촌 사람,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또한 인생고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육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상가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제학자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에게, 그 평지에 모여온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언제나 천국이었습니다. 이 천국의 도래와 그리고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 햇틴산 중턱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육이 아니고 육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가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천국의 비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요란하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감정 일으켜서 찬송 부르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이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사용하시는 치료도구, 수술도구, 의료기, 무기, 이게 말씀이다. 말씀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집이 쏟아져 나오고 기독교 문서들이 많이 나오고 설교 테이프, 방송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축복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이 물질 문명이나 이 인간 문화 발달이 아마 크게 달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과학도 발달했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명절에 자식들하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나면 모두 각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모처럼 만난 형제, 자매, 아버지, 만나서 대화하고 좀,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도 좀 나누고 해야 되는데, 모두 각자 스마트폰 쪽으로 가 있어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이, 현대인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도록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뺏어가요. 아마 내가 모르면 몰라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젊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녁에 대화하고 사랑 속삭이고 해야 될 사람들이 각자 컴퓨터로, 이 스마트폰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기에 대비해서 많이 거저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 유명한 산상보훈을 비롯해서 마태복음만 해도 7대 강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크게 비중을 두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치유사역이었습니다. 오늘 18절로 19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귀신에게 이해가 안 되는 고통,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육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병을 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은 하나님 나라 임재를 입증하는 것이고, 입증하는 것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내가 바로 하나님이 그동안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한 것이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뿐이 아니고 예수님의 치료 현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셨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이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인생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잘 모르시죠.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구에 췌장암 환자가 있는데 수술하려고 배를 갈랐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온몸에 쫙 퍼져 있어. 그래서 대충 덮어놨어. 한 달 못 산다고. 내가 듣기로는 16일 산다 소리가 나왔어. 그런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런 환자가 있는데 기도하면 낫나요? 여러분 100번 생각해도 1000번 생각해도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그걸 믿을 건가? 그런데 여기 있는 미련한 목사는 가방 들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20명이 넘었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얼마 안 있다 죽을 거니까 대충 꼬매놨다 가만히 꼬매도 됐다는 표현을 써. 이걸 꼬맸는데. 그래서 샤워를 할 때마다 이게 옷을 벗을 때마다 이거 좀 징그러워 이게 여자가 흉터가. 그래서 이게 뭐냐고 화내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살았어. 그래도 살아서 감사하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안 된다. 그거는 병원 와서 이제 며칠밖에 못 산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고친다. 그게 아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사가 가방 들고 병 낫는다고 쫓아갔는데 안 나서 못 되겠고요. 지금 뭐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인생고에서 해결해 준 얘기를 왜 내느냐면 현대 교회가 오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20몇 년 동안 아토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해결을. 이 말씀 한마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닥치니까 어때? 제가 성경 들고 쫓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 낫습니다. 성경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야 돼.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햇틴산 중턱에는 중턱에는 참으로 많은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든 군중들이었습니다. 실로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각색 질병과 마귀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온갖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어받은 사역입니다. 사실상 교회는 별의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오는 곳입니다. 정말 여러 곳에서 오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들에게 세상 이야기가 아닌 천국 이야기, 천국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온갖 인생고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운동을 전개하시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햇틴산 중턱 평지의 예수님의 성회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평지의 무리들의 행렬은 아마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 앞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줘서 보내실까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확실하게 해결받고 가는 그러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이게 간단한 몇 마디로 소개했지만 내가 현장을 가볼 때는요, 현장을 가본다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현장 가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가봐요. 그래야 믿음 생기니까.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유다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방 지역에서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말씀 듣는 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영원이라는 속에서 항상 현재.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햇틴산 중턱 평지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잘 해결받고 가야죠. 일정 동안 하나님 불렀는데 가난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일정 동안 하나님 찾았는데 자기 문제 하나 해결 못 받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병 고치기 위해서. 인생고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다.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이 정신없는 목사라 16일밖에 못한다는 사람 기도하면 낫는다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상당히 좀 수준 높은 교육받은 목사거든요. 그렇게 터무니없이 그렇게 무식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끝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고통당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여기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 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렸나요? 무엇 때문에 육신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요?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아침에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았는데, 눈이 어두워서 아름다운 것을 볼 줄 모르고 좋은 것을 볼 줄 모르고 귀한 것을 볼 줄 모르고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이 아침에 저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저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에서 확실하게 자유임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